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드려진 순서지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막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러 오셨습니다라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에요. 그렇죠? 2023년도가 이제 채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쯤 되면 교회들은 상당수 많은 교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도왔고 섬기는 일들을 해요. 신기한 건 이때쯤이면 세상 사람들도요. 한 해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성탄이 그런 날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위로와 또 낮고 연약한 곳들에 마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막연히 다른 사람이 하고 교회가 하니까 우리 남들을 돕고 이렇게 성탄절을 보냅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또 내게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죄로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진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서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 어떻게 벌을 주실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랑했던 예루살렘조차도 망하고 또 그곳에서 스스로를 높은 채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한 그때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의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첫 사역을 할 때 자기의 소명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저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어요.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듯이 눌려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로 세상의 문제로 눌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찾았던 게 뭐냐면 1997년에 우리나라를 크게 어렵게 했던 IMF 외환위기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는 국가 경제와 정치를 담당하는 외정자들이 너무나도 방만하게 정책을 몰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이 소진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안에 있던 건실한 기업들이 망하고 심지어는 은행들조차도 외국 기업에 팔려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허덕이게 되는 때가 이 IMF예요. 이때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19명 정도 되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IMF가 터진 그 해에 돌연 이 한국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6명, 무려 26.69%인데 한 27명 정도 되는 숫자로 막 늘어났어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에 1998년 말 99년쯤에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그 연 10만 명당 평균 36명이 자살할 정도로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한 명당 가계부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계부채가 있고 죽어라 돈을 벌어도 그 빚 갚을 동 말동 하는데 직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들이 해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나아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져서 나라가 서민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정책을 발표한 게 개인 상환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그 상환 정책이 뭐였냐면 국가가 빚진 사람을 보증해서 그 빚을 탕감해주거나 그 빚의 이사를 없애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숨통을 열어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던 대한민국의 어떤 가정과 어떤 서민의 경제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라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저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죄를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죄도 갚을 수 없는데 더 심각한 건 원치 않는 세상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로, 더 심각한 건 사탄의 공격의 문제 앞에 우리가 허덕일 때, 노예 생활을 하듯이 그 엄청난 삶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혹시 약함과 어떤 크 작은 문제가 있다면 이 성탄에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2024년도에는 병에서 노임을 받고 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고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기뻐하냐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이 땅의 길을 잃거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의 길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길을 찾아야 돼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민학교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중학교를 가야 될지 그때부터 아이들이 고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또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대학교를 가려고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길이 달라지니까. 더 나아가 그 가고 싶어하는 길도 마음껏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험탄한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험탄한지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그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한 리서치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리서치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청소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 자기의 길을 찾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6.8% 되는 청소년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해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될 청년들이 이 꿈이 없으니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니 이 나라가 지금 암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길을 찾고 계세요? 우리 당장 내년에 뭘 해먹고 살지 고민하죠. 당장 내년에 내 건강 염려하고 당장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보면 아무리 사막 같은 곳이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강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곳에 길을 잃고 헤매이고 목말라 헤매는 우리에게 길들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강물까지 만들어 주신대요. 길과 강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길은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강물은 뭐예요? 배만 띄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어때요? 그냥 옆에 있는 물 떠다 마시면 돼요. 그 정도로 수월한 길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이게 성탄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렸던 길을 발견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살 길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길을 찾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거친 마음을 위로하시며 평탄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그때는 어떤 때가 임하냐면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땅이 평탄케 되어지고 험한 골짜기가 평지처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산들이 낮아지고 땅들이 평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하면 높은 산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로 원치 않은 일들로 허덕이며 마음에 상처받았던 골짜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온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문제는 우리의 지난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멀쩡한 척 살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을 당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약함을 만나거나 한숨을 내쉬거나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오늘 성탄의 주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약한 곳, 우리 마음의 고통으로 무너진 곳, 우리 마음의 교만한 곳들을 평안케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면 신약의 삭개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 장이었어요. 이 시대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는 이제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어서 세금을 로마가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우리나라 뭐 친일파 앞잡이처럼 세리들을 뽑아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뺏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세리들에게. 그러니까 세리들이 월급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내서 자기의 월급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된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간악하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세리하면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세리들의 대장이에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삭개오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육체적인 질병과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받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조롱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삭개오가 힘과 권력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으니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미움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매우 싸납죠. 그래서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얼마나 친구가 없었는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드는데 자기도 보려고 찾아가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말 한마디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안 내준 거예요. 왜? 싫으니까. 가까이도 하기 싫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비껴줬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처럼 마치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킥킥킥거리겠죠. 야, 저 사람이 세리 장이나 됐는데도 원숭이처럼 아이처럼 나무 위나 올라간다라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먼 말치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삶의 마음이 험한 상처와 골짜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고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밥을 먹고 싶어.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겠니? 이 말은 이때 상황에 이 시대에는 누군가의 집을 초대하거나 초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관계가 친구여야만 해요. 친구여야만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야,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삭개오가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죠. 예수님, 내가 이제는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내 지난날 삶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들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많은 이 재산, 남들 착취하고 권력을 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벌었던 이 재산, 이 목숨 같은 소중한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선언하시죠.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즉 너희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고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고 심지어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약속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귀한 영적인 세 번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무리 그 마음이 심령이 연약해지고 무너져서 너덜너덜해졌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능히 위로받을 수 있어요. 능히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오셨구나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님부터 장로님들까지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우리 장로님은요 두건 쓰고 앞치마 쓰고 댄스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요즘 한국 교회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다들 직책과 직분이 있으면 목이 뻣뻣해져서 움직여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시잖아요. 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데 어제 가발 주시길래 가발도 쓰고 춤도 췄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가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년 2024년도에는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위로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신의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신 오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위로하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